자, 오늘도 이제 입다 사사 입다에 대한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 또 함께 나누게 될 터인데, 제목이 재밌죠? 쉽볼렛. 이따 한번 좀 시켜보겠습니다. 아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자, 입다 참 재미있는 사사예요. 근데 사사기를 이렇게 쭉 보지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사사 시대 뭐 수천 년의 역사이지만 어찌 보면 오늘 우리랑 가장 비슷한 시대가 사사 시대다.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본다. 그래서 사사기를 본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사 시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뒤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그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손가락질하지만 결국 그게 바로 내 모습이다. 나도 은혜를 받지만 또 오늘도 우리 주일 예배 드리면서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살기라 다짐하지만 이제 한 주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그 은혜를 망각하며 살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는 거울 삼아서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하자.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봅니다. 여튼 사사기를 시작할 때 뭐 온니엘 같은 경우 그 다음 나오는 사사 몇 분들은 그래도 위대하고 괜찮아 보이는 분들이 사사로 세워지고 귀하게 쓰임 받는데 딱 기드온이 중간이에요. 기드온을 절정으로 해서 그 다음부터 사사들은 좀 이렇게 고개를 가요등하게 만드는 그런 사사들. 기드온도 위대한 사사이긴 하지만 그의 말년의 모습, 그 아들 때문에 나라가 혼란해진 것 있잖아요. 아비멜렉. 내 아버지는 왕이다. 자기가 왕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기드온 시대 사사로서 조금은 갸우뚱하게 만들어지더니 그 다음에 나오는 몇 명의 사사들, 소사사들도 있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된 입다도 그렇고 또 입다의 뒤를 이어서 나오는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입산, 압돈 이분들도 소사사이긴 한데 그들도 가족사를 보면 좀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가장 문제 있는 사사 누가 나오죠? 삼손. 삼손 나오면서 보면 기드온 시대를 중심으로 앞 전방의 사사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후반기로 갈수록 이 사사는 사사인데 조금 이제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워가지는 과정까지 쭉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오늘 누구죠? 입다 마지막 입다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눠 보고자 합니다. 자, 여튼 우리 지난주까지 봤던 말씀들은 입다 뭐 가족들에게서도 쫓겨났죠. 첩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는 우리와 함께 살 수 없다. 쫓아냈는데 그래도 유력한 자예요. 괜찮은 사람이어서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죠. 뭐 소위 같은 입장, 소외받고 천대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입다에게 모여들어서 큰 세력을 이루게 되고 지금 므낫세에 일어난 일이에요. 요단강 동편 지금 요르단 땅인데 여기에 이제 길르앗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암몬 사람들이 침입을 받고 모압, 암몬 이런 침입을 받고 굉장히 곤경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누가 우리의 머리가 되고 장관이 되냐? 입다가 있었지. 입다를 이제 여튼 불러내서 전쟁을 하게 되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말씀. 근데 그 승리하는 조건을 입다가 걸죠. 가장 승리하고 돌아와서 나를 첫 번째로 맞이하는 사람을 내가 번제로 드리겠다 해서 자기 딸이 나와서 무남 동료 자기 딸을 번제로 드린 것 같아요. 뭐 그런 이야기까지 우리가 지난번까지 이렇게 쭉 봤고요. 자, 이 전쟁이 아무튼 이겼어요. 끝났어요.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느냐?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를 걸죠.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사기 12장 1절 말씀 보시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나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라고 말합니다. 전쟁은 잘 끝났어요. 여튼 입다가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군대를 잘 이끌고 대적들을 다 이겼어요. 승리하고 돌아왔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번에도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에브라임은 완전 형제 지파예요. 그죠? 그 요셉의 아들들이 지파가 된 거잖아요. 여튼 근데 에브라임이 지금 입다는 므낫세 지파고요.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를 겁니다. 왜 우리 안 부르고 니들만 싸우고 니들이 공 다 차지하니 너와 너 집을 불살라버릴 거야. 아주 심한 말로 모독을 하죠. 근데 이것이 오늘 처음이 아닙니다. 기드온 시대도 똑같은 일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는 것 같아요. 기억한다고 믿읍시다. 자, 사사기 8장 1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안 찾으셔도 돼요. 사사기 8장 1절에 보면 똑같아요. 기드온도 므낫세 지파인데 기드온도 승리를 하고 돌아왔더니 에브라임 지파가 그때도 시비 겁니다. 뭐 찾으신 분 계시니까 한번 보세요. 사사기 8장 1절인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적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므낫세 지파에서 사사가 나오면 에브라임의 마음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드온 때도 그렇고 왜 우리 안 불렀어? 자기들이 참여 안 한 거죠. 지금 나라가 전쟁 중인데 참여 안 해놓고 왜 우리 안 불렀어? 그리고 네가 혼자 넌 뭔데 네가 영광 차지해? 기드온에도 그랬고 오늘 입다도 마찬가지예요. 므낫세 지파가 중심이 되어서 전쟁을 해서 승리하였더니 이번에도 부르는 거죠. 야, 왜 우리 안 불렀어? 니들이 왜 영광 다 차지하고 왜 우리 안 불렀냐? 우리 서운하다. 지난번에는 다퉜다 그냥 따지고 시비 걸었다면 이번에는 뭡니까? 전쟁하겠다는 거야. 우리 또 안 불렀어. 우리 가만히 있지 않고 너와 내 집 므낫세 지파를 내가 손봐주겠다는 거죠. 가만히 안 있겠다. 우리 에브라임이 너희들 가만히 안 놔두겠다. 므낫세 지파를 얕잡아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안 불렀느냐? 자, 기드온 때는 어떻게 했냐? 이렇게 지파 간에 시비가 생겼을 때 사사기 8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끊을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렉과 수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뭐냐? 기드온 시대 때는 기드온이 참았어요. 내가 다 했어요. 내가 다 전쟁 이루고 내가 목숨 걸고 싸웠는데 에브라임이 시비 걸자 그래도 참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은 이 기드온 집안 그리고 므낫세 지파를 가리킵니다. 우리의 만물 포도보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차는 것이 우리 므낫세의 가장 좋은 것보다 뛰어난데 뭐예요? 니들 지파가 더 좋은 지파, 위대한 지파 아니냐, 선도자 아니냐, 지도자급 아니냐? 우리가 당신들과 어떻게 비교할 만하냐? 우리는 당신의 그 사도 바울 누구죠?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신들매도 먹지도 못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겸손한 모습을 보여요. 그랬더니 에브라임 지파가 우쭐하고 그냥 돌아갔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전 기드온 시대에는 에브라임이 시비를 걸었을 때 기드온은 참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시비 거는 그 사람들을 존중했어요. 그래 너희가 우리 실수야 우리가 잘못했어. 니들이 잘했고 도움을 청할 걸. 내가 생각이 짧았어. 내가 부족해서 미안해. 달래서 보냈어요. 사실은 기드온이 칼을 들고 일어섰으면 에브라임은 상대가 안 됐습니다. 당시에는. 그러나 기드온은 참았다는 거죠. 참았어요. 자, 그런데 한참 세월이 지난 후에 이번에 입다 시대에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전쟁할 때에 왜 우리 안 불렀어? 너 왜 우리 이렇게 푸대접해? 예전에도 그래놓고 또 한 번 시비가 걸고 이번에는 아주 모진 말까지 하죠. 너와 내 집을 불살라버리겠다. 너희들 아주 박살낼 거야. 다 태워버릴 거야. 입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므낫세 지파를 얕잡아보고 므낫세를 다 우리가 손봐줄 거야. 이게 강한 어조로 아주 시비죠. 난동을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에브라임 지파는 므낫세에게 자꾸만 이렇게 시비를 걸까? 보시면은요, 다른 지파는 이렇게 사사기를 통해서 보았지만 시비 거는 지파가 없었어요. 근데 므낫세가 일어나고 므낫세가 일어나 사사가 되어지고 므낫세가 중심이 되어지면 에브라임 지파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냥 입을 막 소위 말하는 입방정을 털고 있는 거죠.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자, 이거는요,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요, 요셉이 원래 요셉 지파가 돼야 돼요. 요셉 지파라는 말도 있지만 사실은 요셉 지파라는 사가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지파로 올라서게 됩니다. 자기들은 이제 삼촌들이잖아요. 다 야곱의 형제들, 야곱의 자녀들, 12명의 아들 중에서 요셉이 빠지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파니까 빠지고 두 지파 자리를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지파로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다 큰아버지들이죠. 그런 지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지파가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요셉의 두 아들이 두 몫을 차지하는 거예요. 땅을 분배받을 때도 두 몫을 차지한 겁니다. 요셉 지파, 요셉 가문 한 가문이 땅을 차지해야 되지만 에브라임 따로, 므낫세 따로 차지했다는 것은 뭐를 가리키느냐? 이들이 정말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다라는 거예요. 왜? 장자는 남들보다 두 몫을 받습니다.
모든 형제들보다 당시의 법은 장자는 2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사실은 11번째, 서열로 보면 11번째 아들이지만 야곱,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요셉이 장자예요. 장자의 역할. 왜? 가장 자기가 좋아하는 라헬 아내에게서 낳기 때문에 얘들이 장자 집한 거예요. 그래서 르우벤이 장자고 왕족은 유다이지만 상관없어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요셉, 그러니까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똑같은 위치에 올라오고 결국 그들이 두 지파가 되어서 두 몫을 차지한 거죠. 그것만 보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장자 지파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또 므낫세, 에브라임 중에서 누가 형이에요? 원래 에브라임과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는데 순서를 말씀드리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어요. 므낫세가 형이에요. 에브라임이 동생이에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므낫세보다는 에브라임이 더 높임을 받는 지파가 되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질 때도 솔로몬 이하에 솔로몬 다음 세대에 북쪽을 선도한 지파, 북쪽의 리더가 된 지파가 누구냐? 에브라임 지파예요. 이게 역사적인 배경들 때문이죠. 왜 그랬느냐? 아시죠? 야곱이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하죠? 예, 손을 이렇게 어긋나쳐. 아버지 요셉이 두 아들을 이제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좀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려왔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므낫세를 이쪽에 오른팔에 권능의 팔이고 축복의 팔이기 때문에 오른편에 므낫세를 앉히고 왼편에 에브라임을 장자 차자 자연스럽게 앉았어요. 우리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고 므낫세에게 차자의 축복을 그렇게 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에브라임이 그런 축복은 곧 예언입니다. 예언의 말씀처럼 에브라임이 더 귀하게 쓰임 받는 지파가 된 것은 사실이에요. 이게 역사적인 배경이 되었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어찌됐든 에브라임이 요셉이 장자의 역할을 하고 그 중에서도 에브라임이 둘째이지만 장자의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를 깔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가나안에 정착하고서 보면은요, 실질적인 므낫세가 또 장자의 복을 받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지파는 자기 지파 한 몫만 받습니다. 유다 지파도 르우벤 지파도 다른 지파들도 땅 자기 영역을 하나만 받지만 므낫세 지파는 두 몫을 받잖아요. 요단 동편에도 있고 요단 서편에도 있습니다. 그게 둘로 나누어져서 요단 동편에도 르우벤과 갓지파가 여기 살게요 할 때 므낫세도 반절은 우리도 여기 살게요. 그래서 요단 동편에 땅을 분배받고 또 어디에요? 건너가서 요단 반절은 건너가서 요단 서편에도 땅을 분배받습니다. 장자의 축복은 에브라임이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장자의 복을 두 몫을 받은 것은 어찌 보면 므낫세 지파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축복을 받은 이후로부터 요셉 시대부터 이런 경쟁이 있고 서로 형제이면서도 조금 껄끄럽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므낫세는 내가 형인데 에브라임은 내가 장자 축복 받은 건데 이런 경쟁 심리가 두 형제 지파 안에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둘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두 지파가 그런 경쟁 심리가 묘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튼 장자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는 동생 지파이지만 오히려 장자의 지파가 된 거고 그러고 보니까 므낫세가 하는 일이 조금 마땅치 않은 거예요. 불편한 거죠. 이들이 므낫세가 더 잘 되면 싫은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가 장자 지파 아니야? 너희들 뭐야? 이렇게 덤비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기드온도 에브라임의 만물 포도가 우리 므낫세의 만물 포도보다 더 좋다. 우리가 어떻게 니들 따라가겠냐? 기드온 때는 이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입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드온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입다는 만만치 않은 사람이죠. 왜? 어릴 때부터 기드온은 가문도 좋았어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는 소위 말하는 동네 유지, 이장과 같은 사람이었거든. 좋은 명문가예요. 그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성품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입다는 어린 시절부터 차별받았잖아요. 천대받았잖아요. 첩의 아들이라고 한 집에 살지도 못하고 집에서 쫓겨나고 마치 홍길동처럼 저 북쪽 변방에서 살다가 얼마나 악에 받쳐서 왔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전쟁하고 목숨 걸고 싸우고 돌아왔더니 느닷없이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시비를 거네. 또 모욕적인 말을 하는 거죠. 너와 너희 집을 다 불태워버리겠다. 이건 정말 듣기 거북한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이때
입다는 어떤 일을 하고 왔습니까? 뭐 하고 왔죠? 전쟁만 한 것이 아니라 전쟁 끝나고 뭐 했어요? 자기 딸 번제하고 왔어요. 속상해 죽겠는데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을 이기고 왔다면 어찌 보면 입다도 기드온처럼 참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실수로, 내가 부주의해서 무남동력이 딸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 서약했기 때문에 번제하고 왔어요. 마음이 얼마나 참담한 심령입니까? 찢어질 것 같은 이 막 상황 속에 누구 하나만 걸려봐라. 어찌 보면 그런 상황인데 시비 거는 자가 나타난 거죠.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를 걸잖아요. 이 입다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잘 걸렸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네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봅시다. 사사기 12장 2절과 3절 말씀, 2절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라고 입다가 말합니다. 무슨 얘기합니까? 에브라임은 왜 우리 안 불렀어? 서운해. 옛날에도 그래놓고 내가 너희들 가만히 안 놔둘 거야? 이런 상황이죠. 근데 입다가 뭐라 그럽니까? 언제 우리가 안 불렀냐? 지금 온 나라가 전쟁 때문에 시끄러워서 다 불렀는데 니들이 안 왔잖아. 너희들이 안 와서 우리가 절세이기 때문에 내가 목숨 걸고 싸웠다는 거죠.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나는 니들이 안 와서 전력이 열세이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싸웠다는 거죠.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기고 들어온 거야. 니들이 참석 안 해놓고 왜 우리한테 시비야? 왜 우리가 싸우려고 하는 거야? 왜 우리 지파를 모욕해? 하면서 입다가 일어나게 되고 또 입다만 일어난 게 아니라 므낫세도 참지 못하는 거죠. 므낫세 지파도 가만히 있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4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입다가 길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이 마지막 말. 여기 말하는 길앗 사람도 므낫세 지파인데 여기서 길앗 사람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 경계로 해서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과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요단 서편에 있는 므낫세 지파랑 같이 붙어 있는 지파고요. 길앗 사람들은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길앗은 전체적으로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은 우리 중에서 도망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잖아. 그러니까 왜 도망했겠습니까? 이쪽에서 살지 못하고 뭐 나쁜 짓 하고 뭐 불법을 행하고 뭐 이런 사람들 쫓겨가서 도망쳐서 사는 자들이 너희 아니냐?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를 깔보는 거예요. 오늘 입다만 깔보는 게 아니라 므낫세 지파 한 가문을 이 에브라임이 아주 멸시한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그런 야곱 이후로 이런 마음들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가지고 있었고 에브라임은 자기가 더 으뜸이 되고 싶은 마음들. 그러니까 므낫세는 자기가 원래 형인데 에브라임이 이렇게 하는 것이 못마땅한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역사 속에 내려온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이 건드는 겁니다. 니들은 우리에게서 도망간 자들은 아니야. 그런 적 없어요. 므낫세 지파는 므낫세 지파고 에브라임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이고 이런 일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들도 수치를 당한 거예요. 우리가 도망한 자들이라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도 해봤겠다. 입다의 지휘 아래 또 막 한번 싸워봤으니까 눈에 정말 살기가 등등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상태로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을 한 겁니다. 이게 4절에 전쟁을 했다 그냥 짧게만 나오지만 어떻게 됩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서사시대 이제 첫 전투가 지파 전투, 동족 간의 동족 상전이 일어난 겁니다. 처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드디어 여기서 부딪히게 되었는데 어떻게 됐느냐? 므낫세가 이겼어요. 에브라임은 말은 잘하고 뻔찌르르하고 자기가 뭐 장자처럼 이길 것처럼 그렇게 해봤는데 므낫세가 이겼어요. 깔보았던 므낫세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 에브라임은 집에 있다가 나왔지만 므낫세는 실제 전투에 참여해서 전쟁 경험도 있잖아요. 한번 싸워봤잖아요. 한번 싸워보니까 싸우는 법도 알고 준비됐고 훈련받았고 하니까 그리고 멸시받았잖아요.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가서 에브라임을 다 쳐서 므낫세가 이겼다 하는 겁니다.
그 에브라임이 완전히 대패해서 이길 줄 알았죠. 자기네가 더 큰 지파라고 생각했으니까 이길 줄 알았다가 므낫세한테 망신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제 도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금 자기네 땅으로 도망치는 배경이 이제 5절 이하의 말씀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어요? 5절 말씀 보세요. 길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이긴 거죠. 그리고 요단강 나루터를 장악한 겁니다. 거기서만 이제 에브라임으로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뭐 배 같은 게 있는 거죠. 근데 그 나루터를 므낫세 지파, 입다와 이 길앗 사람들 므낫세 지파가 다 장악하고 있고 일로 여기밖에 없으니까 퇴로가 한번 지키고 있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뭐 일반적으로도 건너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에브라임 사람들이 오는 거죠. 변장하고 숨어서 아닌 척하고 와서 우리도 좀 강 좀 건너갑시다. 자, 그러면 이제 그들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볼렛입니다. 발음 잘해야 돼요. 십볼렛. 자, 십볼렛은 뭐냐 하면요, 여울, 얕은 물 이런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 히브리어에 보면 샬롬이 아니고 샬롬이거든요. 좀 거칠게 발음해요. 그거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경상도 지방 사람들이 쌀밥 먹을래? 쌀밥 이게 안 되잖아요. 쌀 장로님 안 되시죠? 중학교 때 저희 이제 그 교회에서 소풍을 가면 청소년부 소풍을 가면 이제 삼겹살을 이렇게 구워 먹어요. 근데 저희 전도사님이 경상도 대구인가 이렇게 오셨는데 시업 발음이 쌍시업 발음이 안 되시거든요. 광고하시면서 얘들아 삼겹살은 교회에서 준비할 테니까 살밥은 너희들이 준비해라 그러시거든요. 그게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럼 우리로 말하면 쌍시업 발음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쌀밥 해야 되는데 살밥 뭐 이렇게 발음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게 거친 발음이거든요. 십볼렛 이 발음이 안 돼서 십볼렛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특정 지역 우리도 그 사투리가 있잖아요. 어느 특정 지역에 가면 공무원사님 딱 눈 마주쳤어요. 새복 강원도 이 강릉 지역에 사는 분들의 독특한 이 발음. 또 저도 그러잖아요. 우리 아내가 이거 보더니 제목 보더니 한번 해봐. 장난감. 제가 장난감 잘 못하잖아요. 장난감 그러죠. 그래서 이런 거 특정 지역에 살고 있는 어떤 특정한 단어 안 되는 단어로 통해서 그 사람이 어느 지역이구나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 길앗 사람들은 지금 눈에 막 혈기가 막 살기가 등등한 거죠. 에브라임 사람을 걸리기만 하면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똑같잖아요. 에브라임 사람도 므낫세 사람도 사실 생긴 건 한 아브라함의 후예이기 때문에 다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경상도 사람이나 전라도 사람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말해보면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에브라임도 가만히 말 안 하고 있으면 몰라요. 근데 보통 때는 괜찮은데 이런 발음들 너 십볼렛 해봐. 십볼렛 죽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런 상황이 된 거죠. 발음 못하니까 너 에브라임 사람이지. 너 아마도 에브라임 지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발음 잘못해서 죽은 사람이 거기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저처럼 발음 잘못하는 사람은 나 이브라임 아니야. 그냥 그렇게 나왔어.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로 구분하게 된 거죠. 십볼렛 발음하지 못해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되었느냐? 6절 끝에 보면 그때 에브라임 사람이 죽은 자가 42,000명. 엄청난 사람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가 거의 몰살당한 거예요. 전쟁에서 이미 죽었죠. 또 도망쳤다가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들 나루터 자기 집 가려고 나루터 갔다가 오휴 므낫세 잘못 만나고 괜히 건드려갖고 발음 잘못했다고 4만 명이 넘게 죽었습니다. 참담한 비극이 일어나게 된 거죠. 뭐예요? 입다가 잘했고 입다를 쓰고 그리고 므낫세 지파가 뭐 선봉에 서서 암몬과 싸움에서 승리했다면 우리가 참전하지 못해도 잘했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우리가 함께하지 못해서 미안해 라든지 차라리 시비는 걸지 말았어야지. 가만히라도 있었어야죠. 괜히 시비 걸다가 이런 동족 성전이 일어나고 참 끝끝내 어떻게 돼요? 에브라임이 자만했던 거죠. 교만한 거죠.
항상 우리가 으뜸이다, 너희보다 낫다, 그런 교만한 마음 때문에 실제로 싸워보면 자기네가 이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말하면 기도원 때도 그랬잖아요. 기도원은 참았잖아요. 그거 보고 또 옛날 추억이 있으니까 이번에도 므낫세가 우리 건들지 못하겠지, 우리한테 대적 못하겠지, 어찌 보면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결국 어떤 특권 의식, 나만 잘 되고 내가 더 높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함 때문에 그것이 탈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에브라임이 그것을 보여주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 다툼과 분열이 있는 겁니다. 지금 나라의 국정도 마찬가지고요. 누가 더 낫니? 니네가 되면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서로 비방하는 것보다는 서로 하나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성찬에 대한 말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았지만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분쟁의 원인이 뭐냐? 내가 니들보다 낫다는 거거든요. 고린도 교회 4개 당파 아시죠? 바아게그, 바울파 누구입니까? 바울파는 고린도 교회를 세운 개척 멤버들이에요. 바울과 함께 동역하여서 그때 전도를 받고 고린도 교회를 세워 나간 사람들. 뭐 그때 고린도 교회는 이런 건물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사실은요. 바울과 함께 동역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처음 교인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 세울 때 바울 사도와 함께 우리가 수고했던 사람들, 우리는 바울에게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아볼로파다. 우리는 아볼로 누구예요? 사도 바울 이후로 아볼로에서 말씀의 훈련을 받아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 조금 늦게 배웠지만 늦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 아볼로파, 우리가 으뜸이야라는 거죠. 근데 또 누가 있습니까? 게바파다. 다 필요 없어. 우리는 원조야.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게바 누구죠? 베드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아니야. 사도 바울은 나중에 세운 제자고 우리는 원조 사사 베드로에게 배운 사람들이야. 아마 이쪽에서 예루살렘에서 처음 초대교회에 있다가 흩어져서 온 사람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이 고린도에 정착해서 우리는 원조 베드로 선생님에게, 우리 베드로 목사님에게 배운 사람들이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베드로파가 있고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파가 있어요. 다 필요 없어. 우리는 그들의 예수님에게 친히 배운 사람들이야. 그런 거죠. 이 내당파가 뭐 한 겁니까? 우리가 으뜸이라는 거죠. 우리가 진짜야. 우리가 원조야. 감자탕도 아니고 우리가 원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대파에서 하는 게 못마땅한 거예요. 상대파에서 저렇게 하는 거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상대파가 높아지는 거, 교회에서 등용되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4개 파가 서로를 물어뜯고 다투고 분란을 일으키고 한편으로 좋은 열심도 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은 사라지고 다툼만 남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서 서로 으뜸이 되어진다 보면 이런 다툼이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주셨던 말씀 기억합니까? 성찬의 2가지 의미 오늘 아침에 했어요. 뭐죠? 첫 번째가 뭐예요? 연합이에요. 연합. 그래서 성찬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다 필요 없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내오셨는데 그 안에서 하나 되면 돼. 서로 으뜸이 뭐 상관이 있니? 주님이 너희가 주님보다 낫냐? 뭐 결국 이런 말이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내오셨는데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하나 되자.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연합하자. 하나됨을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 뛰어난 자가 없어요. 다 똑같은 주님의 백성들이에요. 저는 그저 목회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가르침의 직분이 있는 거고, 우리 장로님들도 기름 부으시어 장로의 직분을 씌웠고, 교회를 섬기는 권사님, 집사님 다 마찬가지예요. 다 계급이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러나 누구 하나 내가 여기에서 으뜸이요, 내가 교회를 다닌 지도 얼마고, 우리 오늘의 교회 내가 깃발을 꽂은 지가 얼마인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래 우리는 다 똑같은 분들이라거든요. 나 좋은 자나 넌 좋은 자나 다 하나님의 한 가족이거든요. 서로 으뜸이 될 필요 없다,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말하는 이들이 있으면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나누어지고 분열된다는 거죠. 오히려 살아가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섬길 때 그런 분쟁은 일어나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에브라임 므낫세 기껏 해봤자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괜히 에브라임 자기 으뜸이고 잘난 척하다가 완전히 패가 망신한 그런 지파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특권의식 높임 받지 말고 낮아집시다. 낮은 자리에 앉아보면 왜 거기 계셔요? 여기 가셔야지. 오히려 높아진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2번째,
결국 에브라임 지파는 교만한 겁니다. 교만은 끝은 뭘까? 교만의 패망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문제를 내려고 잘못했어요.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지름길이다 말하잖아요. 교만한 자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교만하고 으뜸인 줄 알고 내가 이 권력 다 영원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자, 그러니 교만하면 결국 멸망한다는 것, 파멸됐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잘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또 뭡니까? 혀를 잘 다스려야죠. 말조심하라는 겁니다. 말조심. 참 우리 모두에게 다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도 그렇고 어떨 때는 이 말하면 저 사람에게 상처 줄 거 알면서도 하는 말들도 있어요. 또는 실수 중에 사실은 부주 중에 하는 말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오늘 이 에브라임 지파를 한번 보십시오. 자기들 빼먹었다고, 자기들 서운하다고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 다 불살라 버릴 거야. 너와 너희 집을 다 불살라 버릴 거야. 예전보다 심했잖아요. 왜 그때 우리 안 불렀어? 기도원 시대는 그랬지만 한편으로는 서운하다. 우리가 뭐냐? 어찌 그럴 수 있냐? 그 정도였지만 이번에는 뭐라 그래요? 너와 너희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 가만히 안 있는 거죠. 말 잘못하는 거, 말 실수 때문에 가뜩이나 보고 말해야죠. 입다의 상황을 보고 이야기해야죠. 소문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야야, 입다가 자기 딸 번제드렸다라. 말 잘못해갖고 입다도 말 조심했어야 되는데 서원 잘못했잖아요. 그래갖고 야 자기 딸 죽었다더라. 그랬다면 좀 참아야지. 할 줄 알아야지. 근데 참지 못하고 에브라임 말 실수했다가 결국 완전히 패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입을, 우리의 혀를 조심해야 하는 거죠. 야고보에서도 계속 말씀하는 것들이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리고 뭐예요? 십볼렛,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십볼렛인데 발음이 되게 어렵네. 저도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예요? 마지막 때 양과 염소는 분명히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보통 때는 잘 몰라요. 그죠? 에브라임 사람도 발음, 입을 안 열면 안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죠? 근데 가만히 있으면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분이 없어요. 세상 살 때는 잘 몰라요. 근데 또 발음 한번 해봐. 십볼렛 죽어. 십볼렛 괜찮아 통과. 이런 거죠.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 있어서 이걸 로마서 보면서 많이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가 한 자리에 같이 모여서 예배하면 다 믿음 좋은 사람이죠. 이 주일 오후까지 앉아 계신 분들은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오전 예배 드리고 사람들을 제가 멸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러나 우리도 판단은 나져 있어요. 서로에게는 내가 경건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얼마든지 가면을 쓰고 있을 수 있거든요. 로마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너도 죄인 나도 죄인이라는 거죠. 똑같은 죄인이에요. 나은 거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세상 살 때 내가 거룩한 척하고 경건한 척하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 때에서 정말 염소편으로 나누어진 한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도 있을 것이고,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인정받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양의 편으로 구원받을 자로 나눌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과 그리고 그의 중심이 다른 거죠.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우리는 분명히 나누어져야 한다는 거죠. 근데 뭐 발음 잘했다고 나눠진 것도 아니고 뭡니까? 마지막 때는 뭘로 나눠지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마지막 때에 드러납니다. 마치 이 쌍시옷 발음 못하는 사람들처럼, 이 에브라임 사람들처럼 드러나는 것처럼 드러나잖아요. 말해보니까 드러나잖아요. 우리 마지막 때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속일 수 없어요.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때 분명히 판가름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 마지막 날에 이르기 때까지 내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합니다. 믿음 생활 잘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정말 구원받는 양의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눌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다 괜찮아요. 아직 마지막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아요. 그러나 곧 그날이 온다는 거 기억하시고 끝까지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읽다 참 마지막은 좋지 않습니다. 그도 그렇고 지파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게 이제 서막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삼손 지나서 볼 말씀들, 이제 지난 주간 제가 이제 사사기를 이제 다 읽었는데
삼손 지나서 일어나는 이 사사기의 나머지 부분, 왕이 세워지기 전에 있는 역사가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참담한 일들이,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이제 시작되어지는데 입다 시대가 이제 서막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입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입다를 평가하셨느냐? 마지막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자, 이전 사사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다른 것 같습니까? 뭐 사사가 되고 몇 년을 다스리고 죽었더라. 이거는 같습니다.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뭘까요? 다른 사사랑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그거예요. 어떠한 사사도 온니엘부터 시작한 사사 시대가 시작되어지는데 어떤 사사가 드러나면 그 사사가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을 합니다. 중요한 일은 이방 민족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물리치고 그 후에 뭐래요? 아무개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몇 년간을 땅이 평안하였더라. 그 사사가 생존해 있는 기간 동안 물론 오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 땅이 평안하였더라. 그러니까 뭐 한 겁니까? 사사로 있으면서 백성들이 평안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영적인 지도자, 이제는 전쟁의 영웅이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잘 이끌었어요. 그래서 그가 사는 동안에는 10년이든 20년이든 40년이든 그 나라가 평안했더라라는데 일단은 그런 말이 빠졌습니다. 사사로 그냥 6년간 활동했고 얼마나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6년 이후에 죽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사 입다가 사사로 있는 동안에는 그냥 죽고 끝. 이 전쟁하고 6년간 사사로 있었고 그가 아마 이 전쟁할 수 있는 그 사사로 있었던 기간들이 아마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끝. 죽었더라. 평안이라는 말이 빠져요. 입다가 사사로 있는 동안 얼마 동안 평안했더라. 뭡니까? 입다는 전쟁의 영웅이긴 하지만 영적인 지도자는 되지 못하였다 하는 겁니다. 이게 입다를 보는 하나님의 관점. 입다를 시작할 때는 저도 입다 괜찮았어요. 잘못 뽑은 이런 부분들은 물론 부족하지만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어느 정도는 율법도 잘 알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입다도 괜찮은 부분이 있구나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마지막 가장 결론은 뭐냐? 입다는 사사로 6년만 지냈고 끝. 영적인 모습들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입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사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음번에 뭐 입산, 그 다음 나는 압돈 잠깐만 이제 거론하고 넘어갈 터인데 그저 그들은 몇 년 동안 사사했더라. 뭐 9절 끝에 보면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그가 죽음에 입산이 죽음에 10절에 나오죠. 11절에도 그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엘론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나는 압돈도 마찬가지고 사사로 몇 년만 살았고 죽었다더라. 하나님이 평강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스라엘 돌아오게 한 일은 없었다. 입다 이후로 사사들도 영적인 지도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나중에 이제 삼손 갈 때 그때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입다는 그래도 사사가 된지라고 말하지만 삼손은 사사로 지낸지라고 이야기해요. 다스리지가 않고 지냈다고, 사사로 지냈다고 삼손은 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0년 정도 사사로 있었는데 사사로 지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냥 사사직을 한 거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을 정점으로 해서 전반기 사사와 후반기 사사는 영적인 부분에서 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전반기는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맞아요. 위대한 사람이죠. 물론 뒤에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러나 자기가 온전히 영적으로 자기를 다스리지도 못했고 백성들도 그렇게 만들지 못한 조금은 혼란한 시대를 보내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 사사 시대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간 시대가 될 수밖에 없었죠. 세워진 사사가 온전히 자기 일들을 하지 못하니 나라가 혼란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 왕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사사기에 이제 남겨진 이야기들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이따의 모습들을 잘 보면서 오늘 우리도 조금 전에 잠깐 보았던 말씀처럼 교만하지 마시고 말 조심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그리고 마지막 때가 온다는 거 기억하시고 끝까지 믿음 잘 지키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